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아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비가 아닌 진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기독교에서 가장 신비로운 신학적 개념이 바로 이 삼위일체입니다. 세 분의 위격이 하나이고 동등한 그런 위치를 갖는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인간의 지식의 틀로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의 이해로 삼위일체를 접근해 보지만요, 그것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딱 단정 짓기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미나에서 한 무슬림 청년은요, 삼위일체에 관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삼위일체는 셋이 하나가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고 삼위일체는 성경에 없는 단어인데 그것이 어떻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되는가? 이런 질문이었죠. 사뭇 날카로웠습니다. 하나가 셋이다 라는 개념은요, 우리 물질 세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풀리지 않는 비밀 같죠. 참 신비로운 개념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마음을 같이 나누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의 전공이 조직신학입니다. 지금은 박사님이 되셨습니다만 그 당시는 박사 논문을 앞두고 저랑 많은 교제를 나눴었어요. 그때 제가 목사님 논문 주제는 뭐예요? 이렇게 여쭤봤더니요,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삼위일체입니다. 망했어요. 아직 제가 그 논문을 읽지 못했지만요, 참 훌륭할 걸로 예상되거든요. 천재로 불리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도 어려워하는 주제가
삼위일체였어요. 이같이 기독교의 교리는 참 신비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삼위일체 부분도 그렇고요.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이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죠. 도저히 자신의 하나님과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한 위격으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 시절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더 했겠지요. 참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리로 보였겠지만 다른 유대인들은요, 그저 가난했던 갈릴리의 목수이자 십자가에서 불쌍하게 죽은 한 청년으로만 보였을 겁니다. 아무리 높게 쳐도요, 선지자 이상 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이 동일시되기가 힘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무릎 꿇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요, 믿기도 따라가기도 어려운 것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삶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요. 재물과 권력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사랑 아닙니까? 존경하지만 내가 살고 싶은 삶은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딪힌 자들은 달랐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서두에 보면요, 모든 세대에 걸쳐서 믿음의 싹이 나고 자란 사례들이 충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보다 하나님의 도를 사랑하는 자들이죠. 사도 요한은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킨 그들을 칭찬합니다. 아울러 그들을 미혹하는 세력도 그 후에 언급하게 되는데요, 안티크리스토스, 즉 적그리스도의 개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는요, 다수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적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인데요. 사도 요한은 그 당시 굉장히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 거짓 교사들을 적그리스도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를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서는 영지주의에 물든 이단 교사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은 신비로운 지성을 따르는 자들이죠. 뭔가 지적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육체는 어떻게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내가 얻은 그런 신비로운 지성으로 나는 구원의 도에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죠. 이들의 이론에 맞춰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삶은 실패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실패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정말 틀린 것이 없죠. 십자가의 도가 안 믿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겁니다. 이들은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신비롭고 지적인 것을 숭상하는 것, 즉 나의 지성의 구원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자신을 일컫는 말로 즐겨 사용하셨던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 그 자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사용한 단어가 사람의 아들입니다. 인자예요. 굉장히 놀랍죠. 우리가 계룡산에 가면은요, 자신이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40명이 넘는다 그래요. 제가 한참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니까 지금은 더 많아졌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듯이요,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다 가짜예요.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람임을 즐겨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지만 나는 지금 사람이다. 필멸자고 나는 반드시 죽을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가짜는요, 사람들 앞에 서려 그러고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는데요, 진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섬기셨어요. 인자가 이 땅에 오심은 섬기기 위함이라는 말씀이 제 가슴을 칩니다. 여러분 어떠하신지요? 요한일서의 적그리스도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자신이 스승이 되어 자신의 지성대로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하지요. 무섭게도 이들을 일컫는 단어가 안티크리스토스, 즉 적그리스도예요. 신앙을 가르치는데 내가복음으로 가르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의 삶도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출발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것은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서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것과 같이, 인카네이션 하신 것과 같이요, 우리도 다른 이들의 감정에 공감하며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의 제자로서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첫걸음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볼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던, 그렇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